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무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그 집에 가득 차는 모습을 그들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만남을 실제로서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는데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은 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고 다 놀라 기이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한편으로는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메시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동시에 성령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건은 무엇인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사전에 약속하신 사건이며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베드로는 다른 주제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성령의 사건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고 그를 연속된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건이 없이 성령의 사건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요지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 요지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를 제안 설명해 두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시간적인 순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했다라고 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데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는가?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굳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안드라,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 하여 그가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육체로 사셨다고 하는 한 사람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36절에요. 이 설교를 끝내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둘을 오늘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가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새 시대가 열렸으며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을 통해서요?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관점을 한 구절에 써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분명히 인간의 사악함이 빚은 불순종이었고 무법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 그것이 큰 죄악이었고 그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럼 유대인들은 왜 얼마든지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굳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나무에 달아 죽였을까?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 당국자들은 유대 민중들, 특히 갈릴리 민중들 앞에서 예수를 애언자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맞는 말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불순종을 가장 큰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이며 사랑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예수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고 여전히 그가 돌무덤의 시신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되고 궤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썩어 흙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또한 증언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2장 24절부터 32절까지가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24절은 특별히 그의 부활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사망의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삶이 추상적인 삶이 아니었고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이었듯이 그의 죽음도
통증을 수반하는 아픔의 과정을 겪은 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서 겪는 모든 고통은 그러므로 죽음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고통에서 그러면 풀려나는 해방적인 사건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여하는 영적인 부활 역시 그 해방을 맛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인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주께서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전부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신 것이라 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이 부활에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에서 28절 보면 구약 성경 시편 16편에 드러난 다윗의 부활의 신앙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친히 그 부활을 본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활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설교를 36절에 보니까 결론 짓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36절을 결론 짓기 위함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가 얼마나 자신 있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면서 앞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다른 주를 버리고 다른 구원자를 떠나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제우스 신과 그 당시에 황제라고 하는 그 대상 외에는 주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유일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심을 믿고 이제 다른 주를 버리고 다른 구원자를 떠나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통치 체제가 엄연한 현실에서 체제에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다른 왕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엄청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필요했고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할 수 없었으나 오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 이 반대와 시련은 더욱이 믿음을 연단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가 뭘까?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그 주인이 다스린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더욱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의 다스림에 얼마나 복종할지가 결정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리해도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충성과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방언을 기도하고 병 고치는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밖에 뛰쳐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사도행전이 그렇게 지향하고 있었던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서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하여서 오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성령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